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음 주일날 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전도의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번째로 전도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5장까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일날 꼭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이제 전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할 대상을 찾고 또 이미 정하여 놓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잠깐 이제 전도서 공부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도자로, 전도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번에 꼭 전도 열매 맺으시고 한 해를 잘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선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는 제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관심이 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도 하나 사상이 들어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속에 한 영혼이 돌아옴을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혹은 동전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인 양의 비유에서는 그 심정이,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도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그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라면 아이고 성전도 비좁은데 뭘 자꾸 데려오라고 하나, 교회만 크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 속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 정죄라는 말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믿지 않게 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면 긴 이별이 시작이 되죠. 지금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모두 끝내고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마지막 임종은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주 진지하게 마지막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 부자 되어라, 성공해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길이 남을 예수님의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비롯하여 정신병, 그리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예수님께서는 온 병자들을 다 고쳐서 저들을 건강하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병자들은 모두 다 원초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자된 안전병이, 혈류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등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큰 사역이었죠.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그냥 병든 채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원초적인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수단으로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차원의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도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도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께로 안내하기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열어 결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뿐이에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되고 꼬이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나 하다 안 되어서 생을 마치려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다니는 철길 레일을 베개로 거기에 누운 거예요. 저 멀리 건너편 철길에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차 안에서 누군가가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아둔 어떤 힌두 교인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전도지를 찢어가지고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찢긴 전도지가 달리는 기차 이제 창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죽으려고 반대편 깃자리 일에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에 이 찢겨진 전도지 종이 한 쪽지가 날아와서 얼굴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싶어가지고 쪽지를 보았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성령이 그냥 가만두었겠습니까?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하나 땅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기회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셔. 문제는 나의 신앙의 자세에 있는 것. 내 안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즉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일보다는 그 일을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이제 낭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은 이미 반은 이루어진 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은 시작이 그만큼 어렵더라 그런 말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겁부터 먹으면은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게 되면은 일은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뱃속에 있을 때에 양수 안에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거기 임신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물속에서 살다가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 배에서 출생하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뭇에서 땅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점점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점점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부력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물에 자신을 맡기면 신기하게도 몸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조금만 움직여주게 되면은 몸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들도 물속에서 놀다가 쉽게 수영을 잘 배우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울가에 가서 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개수영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무섭지 않아요. 물이 이제 물에서 뜨는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은 그냥 그렇게 물에서 놀다 보니까 수영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큰 강도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 홍수 난 큰 강을 친구들과 함께 건너왔다가 또 내려가면서 그렇게 헤엄치며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물속에서 종종 이제 곤두박질도 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놀다 보게 되면 뭐 물도 잔뜩 들이마시게 되고, 그리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물속에서 오래 버티고 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점 물과 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수영하고 뜨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영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게 되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기 전에 겁부터 잔뜩 집어먹어요. 그러니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겁먹는 표정으로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가짜 약을 파는 사람도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잘 하는지, 정말로 저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사서 이제 집에 가서 보게 되면 다 가짜인데. 하물며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약, 신약과 구약을 파는 우리가 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이왕 전도하려면은 시작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전도하기 시작했다면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마 실패와 수모를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전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전도했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창피함과 그 다음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부터 먹기 때문에 전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그들은 실패와 수모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수모당할 것도 겁이 났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생명의 위협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풀려난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한 협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한데 아마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죽게 될 거야. 돌멩이로 맞아 죽을 거야. 쳐 죽일 거야. 그런 협박을 아마 저들도 받았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제는 우리 전도 못하겠다 포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 담대하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들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도 분명히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담력과 자신의 용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전도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꼭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운동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이 따르잖아요. 수영을 하기 전에도 준비운동하고 달리기 하기 전에도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무슨 운동이든지 준비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하루가 지나도 확신이 없으면 이틀을 해야 되고 이틀에도 안 되면 일주일 해야 되고 일주일 안 되면 한 달을 해야 되고 한 달에 안 되면 몇 년을 걸려서라도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협과 수모가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게을러졌고 그리고 익숙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기쁘게 잘 못해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모든 신앙생활이 다 아이고 뭐 다 해봤는데 에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부들부들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삶이 점점 굳어지고 신앙이 점점 더 이제 굳어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담대하게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이웃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팔이 약 장사도 여러분 가짜 약을 그렇게 팔면서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 사람 말만 들으면은 금방 부자 되고 돈 벌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속잖아요. 이렇게 가짜들도 담대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담대하게 믿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또 목요일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이제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전해준 이 복음을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성취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감사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복된 인생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우리는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그리고 이웃이든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든지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고 뭐 한번 목사님이 저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가족이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꼭 12월 첫 번째 주일날 전도 열매 맺게 되시고, 다음 주일은 감사절인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꼭 이번에 주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 주님께서 꼭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뜨거운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담대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이번에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여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하여 우리 동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꼭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